2월 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시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답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상과 매매상들을 내쫓으신 후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퇴락한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선행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갑자기 나무가 말라버린 일이나 산이 바다에 빠지는 기적과 같은 일도 믿음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의심 없이 믿을 때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의심은 믿음의 대적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했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믿음을 더욱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을 이기고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뛸 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의심을 이깁니다. 주님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하되 의심 없이 구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쌓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와 등진 일이 생각나면 즉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날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가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분노나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무자비함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어느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하인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들은 임금은 그의 무자비한 태도에 진노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선 우리는 다른 이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앙심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낸 지체들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이 있다면 기도하기에 앞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속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비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열매도 없이 종교적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젖은 유대 교권 사회에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을 봅니다. 입맛무성한 그들의 종교 형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진짜 신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신 상황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